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개념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개념은 하나님의 백성됨입니다. 신명기 7장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이라는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분의 핵심 단어는 진멸하다, 온전히 바치다 라는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진멸하다, 온전히 바치다가 그 핵심 단어였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리족 속으로 대표되는 가나안 땅 민족들의 죄악이 가득 차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4대 만에 그 땅으로 돌아올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이며 정해진 기간이 되자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을 하시기를 그 땅의 민족들, 아모리 족속으로 대표되는 그 7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가나안 민족들은 그러면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가득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진멸당한 것이죠. 그런데 이 진멸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을 보시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 역시 진멸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다른 신을 향한 제사에도 그들은 아모리 족속처럼 진멸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원칙,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진멸당한다는 것,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되었고 이스라엘에게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었어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진멸하다, 온전히 바치다 이 개념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신명기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진멸의 개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6절의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민, 다시 말하면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실은요, 엄격하게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모리 민족이나 본성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다른 신들을 섬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역사 가운데서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금송아지를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불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이스라엘이 저질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모리 민족보다 아주 특별한 존재여서 그들이 선택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사실 아모리 족속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전부 다 진멸당해야 원래는 마땅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과 똑같이 진멸당하지 아직까지는 않으시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 그것이 7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오히려 그들은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서 가장 적다고 하세요. 이 말은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타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저 8절을 보면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어떠함 때문에 그들이 선택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선택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 여기 나오는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그 내용이 요약되어 나와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내용은 모세가 말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은 바꿔 말하면 야곱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맹세하셨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그들의 자손을 많게 하시는 것,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는 것. 그리고 둘째는 내가 허락한 이 온 땅, 즉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는 것.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맹세하셨다는 것을 얘기해요. 바로 이 맹세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일단 보내셨다가 많은 민족을 이루시게 하시고 동시에 그 가나안 땅에서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도록 기다리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가장 적은 민족이었고 사실은 특별할 것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분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과정을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 8절로 돌아오셔서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사랑과 맹세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강한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나오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는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집으로부터 애굽 왕 바로의 손으로부터 속량하셨어요. 이 속량하다라는 표현이 핵심인데 이것은 대속하다와 같은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속량은요, 우리말에서 종 혹은 노예를 대신하여 값을 치러주고 그를 종되었던 집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속은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는 것,
대신 속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둘은 비슷한 의미예요. 치러야 할 값을 대신 치러주고 빚진 자 혹은 종을 자유하게 하는 것을 말하죠. 이 표현이 애굽을 향한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 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대속이라는 개념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8장 23절에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파리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하시고 애굽 사람의 땅에는 파리가 있게 하신다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왕 바로의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신다라고 하시죠. 구별하신다고 하세요. 바로 이 표현이 속량 혹은 대속입니다. 속량하다, 대속하다 라는 단어의 명사형, 즉 속량 혹은 대속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직역하자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대속을 두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니까 많은 번역본에서 이것을 구별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아도 물론 괜찮습니다. 하지만 원래 표현을 살려서 지금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표현은 이렇게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대속이 놓여 있다. 두 민족이 대속을 기준으로 구별된다. 한쪽은 대속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은 대속이 없습니다. 이 두 민족은 대속을 기준으로 구별되는 것이에요. 이 의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는 때가 언제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그 마지막 재앙이었던 10번째 재앙 때였습니다. 9번째 재앙까지 겪었어도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세요. 첫째의 죽음이죠. 그 자세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12장에 나오는데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두루 다니시면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신다고 하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미리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래서 문 인방, 인방은 문 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좌우 설주, 기둥을 말해요. 거기에 다시 말하면 문 위와 좌우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두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피를 보시고는 그 집을 넘어가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넘어간다라는 한자가 유월이고 매년 이 날은 이스라엘에게 유월절 절기가 됩니다. 지금 이 밤에 애굽 땅에 일어난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모든 집에 죽음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첫째들의 죽음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린 양의 죽음이 있었어요. 그 죽은 대상이 다를 뿐 사실 그 땅에 있던 모든 집에 죽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 어린 양은 대속물이에요. 죽음이라는 값을 대신 치른 대상입니다. 이 어린 양이 대속하였기 때문에 대신 속죄하였기 때문에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첫째의 죽음이 넘어가진 것이죠. 바로 이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뿌린 과정을 가리켜서 그 12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6월절 제사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 어린 양을 잡아서 대속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사로 받아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6월절 제사, 다시 말하면 대속의 제사가 없던 애굽 사람들은 첫째의 죽음을 직접 겪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는 대속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첫째가 직접 죽지 않도록 하셨고, 애굽에게는 대속이 없는 채로 죽이셨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 사이에 있다는 대속의 의미입니다. 이 유월절 제사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 다시 신명기로 돌아와서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님을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약과 인애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보응하시는 분이세요. 갚아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처벌할 것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갚아야 할 것을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갚을 것은 갚으시는 분이세요. 여기에 나오는 갚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샬람입니다. 이 단어에서 평화 혹은 평안이라는 샬롬이 나왔습니다. 단어가 발생하는 과정으로 볼 때 평화나 평안은 갚아야 할 것을 다 갚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갚아야 할 것이 남아있는 상태는 평화의 상태가 아닌 겁니다. 갚아야 할 것을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여요. 사실 이스라엘도 어린 양의 대속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살았어요. 이것은 그들 역시도 원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고 애굽 백성과 똑같이 심판받아야 마땅한 대상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들이 죽임당하지 않아도 되었으면 굳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를 일이 없고 내가 그날 밤에 애굽 사람을 치겠다라고 하시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신 것은, 그래서 그것을 보고 넘어간다고 하신 것은 너희도 똑같이 원래는 죽임당해야 되는 대상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애굽 사람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심판받아야 했어요. 다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고 그들을 죽지 않게 하시려고 대속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은 덕분에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대하신 방식입니다. 한쪽에는 대속이 있고 한쪽에는 대속이 없이 그냥 그들을 직접 첫째들을 죽이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원리들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안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은 성도라고 부름받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회도, 그리고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나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로마서 3장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거룩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떠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에서도 비슷하게 말을 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여러분, 이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신 상황과 지금 여기서 묘사하는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에게 대속이 있었듯이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도 속량, 다시 말하면 대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속의 대속물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린 양이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 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묘사해요.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 또 묘사가 되는데 거기에도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혀들이라는 뜻인데 언어가 다른 여러 민족들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여기서 이 사람들이, 지금 흰옷을 입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이에요. 예수님을 아예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묘사해요. 그리고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인지가 그 뒤쪽에 나오는데 13절 1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래요. 그런데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어요. 이처럼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많이 비슷합니다. 스스로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의롭게 된 것도 아니고 거룩한 자 성도가 스스로의 어떠함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을 받았어요. 우리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되었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처벌을 어린 양 예수께서 대신 받으셔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된 거죠. 이렇게 우리의 성도됨은 우리가 거룩한 자 되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은 예수님의 대속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방식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때는 유월절 절기 중이었어요.
아까 그 애굽에서 나올 때의 배경이 유월절이었죠. 역시 예수님께서 돌아가심도 유월절 배경에서 돌아가십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다라고 명시하여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대속이 뭘 의미합니까? 유월절 제사를 의미하고, 다시 말하면 유월절 제사의 원형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제사도 충분히 효력이 있어서 당시 애굽 땅에서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넘어가시는, 그래서 죽음을 면하게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월절 제사의 원형인 예수님의 대속은 어떻습니까?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을 그분의 능력에 있는 피로 다 죽음으로부터 넘어가게 하실 수 있는, 이 정말로 그것의 원형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죽음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유월절 양 예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맞으신 그 죽음의 장소는 골고다 혹은 해골이라는 곳에 나무 십자가 위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19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예수께서는 다른 두 죄수들과 함께 각각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패까지 십자가 위에 달고 계시면서 십자가 나무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마도 나무로 되었을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린 것처럼 유월절 양 예수님의 피가 나무 십자가에 흘러내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닮아있죠? 여기서 강조되는 점이 무엇이냐면 십자가가 나무라는 사실이에요. 나무에 달리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21장을 보시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사람이 만약에 죽을 죄를 범하여서 그가 나무 위에 달리게 되면 그는 저주를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예수님께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린 자,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죽을 죄를 범하셔서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예수께서 두 죄수들과 함께 양옆에 있는 죄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죄인으로 선언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죽을 죄를 범하셔서 나무 위에 달리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자 되신 예수님의 죽음이요,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0장의 말씀이 떠올려지게 됩니다. 아모리족 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아이성을 점령하고 기브온 성과는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왕에게 들렸습니다. 예루살렘 왕이 같은 아모리족 속의 5 왕들을 모아서 기브온에서 여호수아와 싸우려고 하였어요.
여호수아는 그 왕들을 죽여서 5 나무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공교롭게도 아모리 족속이었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합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들었듯이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여러 민족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맥락에서는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땅을 대표로 하는 상황인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7 족속을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아모리 족속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죄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싸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운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진멸당하여야 할 아모리 족속 중에서도 그들을 대표하는 왕들이 나무에 달리게 됩니다. 역시 예수께서도 나무에 달리셨어요. 여러분 서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아모리 족속의 왕들의 죽음과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의 죽음이 일치해요.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나무에 달렸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무에 달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모리 족속이 당한 진멸을 당하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온전히 바치는 그 일을 예수께서 직접 당하신 거예요. 특별히 나무에 달린 것은 진멸 당할 아모리 족속의 왕이 겪어야 할 일을 겪으신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는 말은 예수께서는 진멸 당할 당신의 백성을 대표하여 왕으로서 나무에 달리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백성의 죄목이 무엇입니까? 아모리 족속의 그 5 왕들, 아모리 족속의 이들의 죄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있었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백성의 죄목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2장 20절 말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진멸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어서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였으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자들의 죄입니다. 마땅히 죽을 죄이고 하나님 앞에서 진멸당할 죄, 온전히 받침당하여야 할 죄이죠. 역시 똑같이 아모리 족속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겨야 함이 마땅하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멸을 당하여야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역시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죄가 있다면 그들 역시도 똑같이 진멸당하여야 합니다. 오히려 아모리 족속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여야 할 이 죄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여야 할 진멸을 대신 당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진멸 당하여야 했으나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대속 덕분에 넘어가졌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멸 당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자 우리가 행한 죄에 합당한 보응입니다. 우리도 진멸 당하여야 했지만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제사 덕분에 넘어가졌어요. 우리는 그 6월절 어린 양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진멸을 당하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여서 지은 죽을 죄를 우리 대신 진멸 받으시고 나무에 달려서
아모리족 속의 왕들처럼 죽임당하신 우리 왕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진멸 받으심 덕분에 그 죽음이 넘어가진 사람들입니다. 마치 우리의 집이 있다면 우리의 문 인방과 좌우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씻은 바 되어서 이제는 그 죽음이 우리에게서 넘어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의 죄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조차도 흔들릴 때가 있을 때 여러분 이 예수께서 당하신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진멸을 예수께서 대신 그 자리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6월절 어린 양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왕이십니다. 이번 주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진멸 당하셨음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점이 특별해서 우리의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점이 아주 특출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진멸을 받아주셔서 그 처벌이 우리를 넘어간 것이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만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 가운데에서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성도, 거룩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행하여야 할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묵상하며 한 주를 살며 또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연약해질지라도 우리 대신 모든 형벌을 받고 우리 대신 진멸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